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동교회 우리 이동관 목사님, 저도 어디 가면 조용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조용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디 가면은 큰 위로가 되는 분입니다. 큰 형님 같고요. 다들 앞장서서 뭘 하는데 저는 조용하게 있는데 저보다 더 좌구석에 조용하게 계시는 분이 이동관 목사님.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서 저도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이동관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이렇게 남전도에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본문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개인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죠.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었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즉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 될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대사로서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건 나랑 상관이 없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하면은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겠지만은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수꾼의 역할은요, 살펴보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경고를 주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쳐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이 인생의 끝에 영원한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신하여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경고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제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부분이 공감을 대충 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격하게 공감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 인생의 길의 끝에 유황불,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을 안 해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잠시 후에 그 사람은 결국 그 유황불에 떨어질 건데, 이런 유황불 그러면은 그게 잘 어떤 건지 그냥 말씀 들으니까 잘 모르겠죠. 유황불은요, 지금 그 화산에서 폭발하는 그 용암불과 같은 겁니다. 거기 한번 잠깐 들어갔다 나오실 수 있는 분. 그거 아니면 여러분 라이터 불을 이렇게 켜가지고요, 그 위에 손을 한번 살짝 넣었다가 뺄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살짝. 그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라이터 불을 켜가지고 목 밑에다 한번 대보십시오. 그거요, 5초만 있어도 소리 지를 겁니다. 그냥 아무도 말리지 못할 겁니다. 유황불은 발가벗겨져서 던져져서 영원토록 있는 곳입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도 웃을 수 있다고요? 저는 그분 예수님 안 믿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면은 인생의 끝에 아버지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고 있다면 목숨을 걸고 말려야 되는 것이죠. 불러들여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가 죽으면은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면 그건 큰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고요. 어쩌면 그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어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그건 감옥을 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요, 이건 곧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평생
꼭 기억을 해야 될 내 사명, 때를 얻지 못해도 전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염두에 두고 이 사명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모두가 다 특별한 분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끝에는 유황불 지옥이 있고 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면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모르는 척 지나간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이크의 사명은 제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마이크가 그 증폭시키는 사명을 거부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해체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든지 아니면은 폐기 처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인데 만약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같죠? 아닙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약 전하지 않으면 내게도 화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화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는요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옷이 다 찢어졌죠.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가 찬송을 하죠. 감사하다가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 이 성도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건 화가 아닙니다. 화는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자꾸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있었구나. 내 사명을 내가 지금 외면하고 있었구나.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생기발랄합니까? 이분은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얼굴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얼굴에 표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누굽니까? 그분은요 열심히 전도하면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는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성도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합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가장 위대한 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은요 묻어두어서는 안 되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꾸 이야기하면 할수록 누가 기뻐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내가 이루어 놓은 가장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 다음 헬라인 애교, 이 유대인 애교, 헬라인 애교 이 말씀은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내어놓아도, 왕 앞에 가도, 감옥에 가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 영광스러운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정치 이야기 하다가 보면 그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다. 싸우다가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서로 마음 상하게 됩니다. 경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신세 한탄만 하게 됩니다. 문화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대체 어디에 소망이 보입니까? 학교 이야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사지만은 학교에 소망 없습니다.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사 현재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들이요, 이전처럼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분명히 잘못 가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더 이상의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죠.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모든 이야기의 방향을 어디로 맞추어 가야 되냐면은 복음으로 맞추어 가야 돼요.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영원한 물, 생수, 영원한 생수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가는 그 대화의 방법.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는 복음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언제 틀면 되겠습니까? 어떤 소재, 연결되는 소재를 좀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친구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더라.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소망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에 핏값을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참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평강여건 맨날 싸웁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렇게 막 물고 시비 걸고 짜증내고 다투고 편을 가르고.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복음을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게 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고 있죠. 핏값을 찾으시겠다,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죠.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것이죠. 평강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을 우리 셀이나 여기는 구역이나 뭐 이런 곳으로 또 교회를 모시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심이 그 새 가족에게 집중이 됩니다. 내가 모시고 온 저 새 가족이 교회 잘 청착하고 말씀도 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좋은 면만 자꾸 소개를 하고 싶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막 도와주면서 온통 내 관심이 새 가족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죠. 에너지를요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그렇게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에서 불불 끓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다투고 싸웁니다. 핏값을 또 따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이 없죠. 찬양 크게 하셨는데
자, 복음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건 늘 염두에 두고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가족이 모였을 때도 마지막에는 복음으로 이야기를 틀어야 되겠는데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계로 엮여준 사람들, 왜 그 사람들과 관계로 엮여주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라는 관계, 형제라고 하는 관계, 또 친척이라고 하는 관계, 친구라고 하는 관계, 직장의 동료라고 하는 관계들, 이웃이라고 하는 관계, 이 관계들 왜 하나님께서 엮여주셨겠습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를 엮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관계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제가 이게 성도들을 겪어보면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아버지 제가 만나보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의 그 여집사님의 친정 아버지가 입원을 했습니다. 병이 들어서 입원을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아버지 찾아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선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 잘못하다가는 봉변당합니다. 그 왜요? 어제도 아버지 친구분이 병석에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아버지가 11조 이야기 꺼내서 교회는 도둑놈들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을 쳐서 무한을 주어서 쫓아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시면 봉변당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그 목사가 교회 집사님의 친정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찾아가 봐야죠. 찾아갔습니다. 벌벌 떨면서 여집사님 병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문 바깥에 서서 기웃기웃 제가 그냥 들어갔죠. 왜냐하면 또 욕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제가 신방대원들은 안 데리고 제가 혼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버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안 믿는 분들도 기도해 드린다고 하면은 그 거절 안 합니다. 그 좋아합니다. 그 축복의 기도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겪어본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자, 기도해 드리고 난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다 시켜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요. 그 따님이 너무 놀래가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어떻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까? 막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어제 다 작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왜 작업을 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냐면 화를 그렇게 많이 냈잖아요. 친구분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야단을 치고 뭐 소리 지르고 했으니까 보내고 난 다음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마음속에. 그 순간에 제가 목사가 찾아가니까 또 목사한테 또 소리 지를 수는 없죠. 어제 했던 그 일에 대한 미안한 감도 있고 또 목사님께 제가요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춰 찾아간 겁니다.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을 거야.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치 이제 지금 죽음에 접어들어서 이제 끝났다라는 순간이 드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당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맡은 교구의 그 여집사님이 어느 날 다급하게 목사님 병원에 좀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집사님의 믿지 않는 남편이 서울대 병원에서 요직에 있는 분이에요. 요직에 그냥 높은 분이더라고요. 이게 독방에 아버지를 모셔두고 있는데 그 서울대 병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기기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선들을 많이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반대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여기 막 코를 찌르고 막 그러니까 말씀도 못하시고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으니까 사실은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시아버님인데 의식이 없어서. 근데 목사님 어떡합니까? 일단은 얼른 목사가 뭐 어떡합니까? 달려갔죠. 제가 가니까 믿지 않는 그 아들 남편이죠. 남편이 목사가 젊은 목사가 그때는 제가 젊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아주 싸늘한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도 오면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젊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뭐 젊은 사람이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쳐다보면서 아주 싸늘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뭐 어떡합니까? 뭐 제가 뭐 위치가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버지한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순간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복음을 의식 없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영접 기도를 할 텐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은 아버님 손에 힘을 한번 살짝 줘보십시오. 의식이 없고 그냥 눈도 감고 있는데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고 힘이 없어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고 힘이 없어서 지금 죽은 듯이 누워있지만 귀는 그냥 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이 없다고 해서 그 앞에서 함부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힘이 없어도 귀는 들립니다. 복음을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곳에 가면은 뭐 이렇게 에둘러서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런 곳에 가면요 직설적으로 바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섭게 전해야 됩니다. 아버님 잠깐 후면 돌아가실 건데 이제 생명이 끊어질 건데 눈을 감으면은 아버님 눈앞에 지금 지옥불이 있을 겁니다.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다면은 손에 힘을 좀 줘보십시오. 놀랍게도 손에 용을 써서 손에 힘을 살짝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얼른 오시라고. 아버님 손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아버님 힘 한번 더 주십시오. 살짝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지만은 살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따라하죠. 마음으로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다 제가 천천히 이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 믿음으로 따라서 했으면 손에 힘을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때 힘을 영을 쓰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옆에서 다 지켜보았죠. 그 아들도 지켜보았고 따님, 그 며느리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병상 세례를 베풀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상 세례를 그 자리에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아버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우리는 좀 뻔뻔해야 합니다. 어디에 가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당당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분들은 복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한 복음이라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은요, 제 목회 현장에서 정말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드림교회에 이모모 여집사님 계십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사님 이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냥 이모모 집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모모 여집사님의 친정아버지가 작년 11월 20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요,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젊었을 때에 교회 장로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제가 마치 그 장로인 것처럼 저에게 막 말씀을 하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거 정말 저 싫어하거든요. 저를 향해서 막 그 장로에게 막 다그치는 것처럼 저한테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러면은 신방 갈 때마다 그럽니다. 아버님, 이 손은 좀, 손가락만 좀 굽혀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꼭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은 그 여집사님이 부탁을 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여집사님은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홀로 되셔가지고 그 아들과 딸을 지금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은 정말 괴팍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같이 살지 못하고 이 집사님이 모시고 따로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몸도 약해지고 아버님을 집에 혼자 두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작정을 하고, 그날 요양원에 가시는 그날 아버님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고 아버님을 모시고 제 목양실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갈 때마다 제가 그 수욕을 당했거든요. 이렇게 막 저를 막 정죄합니다. 여러분, 제발 사기치지 마십시오. 그 사기 때문에 이분이 그 연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목사를 미워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손가락질을, 그날도 저를 보시더니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목사를 딱 보면은 그 장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막, 그래서 아버님 손가락만 좀. 그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은 요양원에 가는 걸 잘 몰라요.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리고, 아버님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영집교도 억지로 따라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도 그 따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억지로 아버님 그래서 한번 따라만 하십시오 하면서 복음을, 그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게 한 10번 정도 됩니다. 10번 정도 해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 이제 보냈습니다. 좀 가슴이 아프죠. 요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요, 따님이 요양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그 아버님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서 딸을 때리기 휘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 피해서 그래도 그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셨죠. 따님이 웁니다. 갔다 와서, 목사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20일 그 한 며칠 전에,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다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님의 얼굴을 딱 보았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또 고개를 싹 돌립니다. 근데 그때는 손가락질을 안 하시더라고요. 고개를 싹 돌리는데 얼굴이 쌩합니다. 하하, 큰일 났다.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돌아가실 건가? 아무리 복음을 설명을 해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세요. 고개를 딱 돌리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머리 위에다 손을 얹었으면 집사님 제가 그냥 기도만 하고 갈게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 할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버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 아버님이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러는데 그 순간에 우리 신방 대원들도 다 울고요. 저도 막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막 쏟아 흘러나왔어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놀라운 건데 알고 보면은 이것만큼 황당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가셨고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그 십자가 죽음이 어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을 하면은 이 복음은 도무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 황당한 복음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의 상식을 가지고는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게 뭐 기름 준비 참 오늘 일부 예배 오전 예배 제가 기름 그 설교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는데요.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들어갔죠. 등불 들고 있었죠, 그죠? 여분의 기름 통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만 못 들어갔어요. 이걸 준비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지혜로운 처녀는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같이 들고 갔습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못 들어갔다고요. 오늘 오전에 이 설교 말씀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예수님 재림이 뭐고, 무슨 기름이 뭐냐고, 그런 거 가지고 천국 지옥. 복음은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믿게 해줘야 믿을 수 있는 거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꼭 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안 믿을 사람은요, 설득을 해도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가운데 이렇게 믿는 분이 나온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그 앞에서 복음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병상 세례를 거기에서 베풀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딱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저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막 울면서 나왔습니다. 울면서.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아버님 천국으로 가셨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죠. 이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핏값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는 복음은 뿌리는 자는 뿌리는 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거두는 자는 거두는 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핏값을 받습니까? 핏값을 받지 말고 상급을 받아야죠. 상급을.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사명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 이야기는 해주어야 핏값을 내게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관계로 엮여져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보셔서 너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다? 너 죽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너 살 수 있어. 어차피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도 다 믿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명은 믿게 하신다고요. 나는 핏값을 면할 수 있고 나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회를 비롯해서 대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핏값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